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재설정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재설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설정하기 위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말을 하고, 분노를 버리고 사랑의 말을 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은혜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몸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고, 물질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태도를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설정이란 본래의 디자인과 목적과 의도에 맞게 다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투덜대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자녀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불평합니다. 친구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직장 동료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웃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목사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대통령에 대해 불평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변해서 불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들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째로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분이란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3절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탄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탄생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로 나는 것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들은 어머니의 양수가 터지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생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두 탄생 중에서 우리는 먼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존재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탄생, 아니면 육체적 탄생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의 세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세포의 수는 무려 100조 개가 됩니다. 한 개의 세포에서 온 몸이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 우리의 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1억 7천만 개의 세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우리로 빛을 보고 색을 구별하고 초점을 맞추게 해줍니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기묘하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미경이 있습니다. 현미경이 있는데 얼마나 멋지게 디자인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음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우와, 반짝반짝하고 색깔도 멋있게 아주 잘 디자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만지작 하다가 렌즈를 통해서 봅니다. 우와,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는 이 현미경이 만들어진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미경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고 감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만들어진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우와, 하나님 아주 멋있게 만들었다, 와, 너무 잘생겼다, 매일 이렇게 제가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멋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만이 건강한 자관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김보라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감을 갖고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 중에 실수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실수로 지금 형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얼굴이 좀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말랐거나 살이 쪘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중에 실수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좀 많이 못했거나, 우리에게 돈이 좀 많거나 많이 없거나, 우리가 결혼을 했거나 싱글로 살던가,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의 뜻에 맞게 지금 상황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가장 적합한 환경에 지금 놓아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에서 유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냈는데 죄를 계속해서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장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도록 변화받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저는 2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화를 내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전과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와,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두 번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존재에서 존재하지 않은 때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으로 육체적으로 살던 때에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도 변화시키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친구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있는 세계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 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세 번째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환갑을 맞게 됐습니다. 옛날에 환갑 그러면 나이 많이 들었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년 있으면 환갑 잔치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환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침이면 몸이 쑤십니다. 몸이 무겁고 뼈마디가 쑤십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제 아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왜 일어나는데 아이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요즘엔 자기도 그래요. 또 여러 가지 병이 몸에 생겨서 약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천국에 갈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할 일을 다 마치면 저를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부가 완전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감사의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조건들, 또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나는 결혼을 못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왜 나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일어나는 일들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언젠가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태도를 재설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항상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